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비와 수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몇 번의 고비와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기도 하고, 몇 번의 위기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이유를 알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계속되는 불행 가운데서 한 가정과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룻기 강의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룻기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쓴맛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룻기는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사사 시대였고, 그때는 흉년이 오래 지속된 시기였다. 요즘 말로 경제 불황기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합니다.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시기입니다. 가나안 땅 정착 초창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왕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때, 그때를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들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도했던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이 민족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는구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사사시대는 특정한 역사관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떤 역사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그 죄악을 벌로 다스려요. 그럼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계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사사기의 역사관을 그래서 범죄와 징벌과 회개와 평화, 그리고 또 범죄, 징벌, 회개, 평화, 계속 반복되는 이 역사관을 사사시대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멜렉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온 이 흉년은, 이 가뭄은 아마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던 시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자 아까 읽은 복문처럼 엘리멜렉은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방을 떠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이웃나라 모압으로 피난을 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가는 거죠.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산골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은 아주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도 아닙니다. 적어도 먹을 것 정도는 풍성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이트 그러면 집이란 뜻이고, 레헴 그러면 빵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떡집이란 뜻이에요. House of Bread 이런 뜻이에요. 왜 떡집인가요? 비탈길에, 산골 동네라서 비탈길에 계단식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떡이 이렇게 우리 시루떡처럼 포개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서 이 떡집에 떡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떡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떡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제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아까 당시의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이때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훈련이 안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 역시 그 시대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엘리멜렉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좋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름값을 못하게 되었어요.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 그러면 마이 갓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멜렉 그러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비멜렉, 엘리멜렉, 멜렉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왕이라는, 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을 왕 대접 안 했어요. 자기가 자기 왕 노릇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게 무슨 날벼락,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이제 오래 살 것처럼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간 지 10년쯤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 간 지 10년쯤이 됐으면 현지 적응도 하고 나름 이제 정착을 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룻기는 처음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은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보호자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남편이 없이는, 남자가 없이는 아무런 재산권과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가정에 남자 셋이 다 죽고 과부 3명만 살아가는 비참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방 모압의 땅에서 기쁨은 사라지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뭄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쓴맛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죽는 쓴맛을 보았어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쓴맛을 보았어요. 이제 두 아들이 먼저 죽는 쓴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한 집안에 과부만 3명이 남는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려야 할 그곳이 고통의 장소가 되었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기쁨을 누리면 기쁠 텐데 바로 그 사업이 망한다면 그곳은 고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살아도 남편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남편 없는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있으면 그래도 든든할 텐데 두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냈으니 아들이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도 못한 더 고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모든 기쁨은 가장 큰 슬픔, 고통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기회 때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바닥으로 또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름값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지만 그에게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결국 실패가 그 인생의 왕이었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뜻이었지만 또 다른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었지만 이 여인은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전혀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두고 온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라 그랬어요. 왜요? 삶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차마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베들레헴 땅의 가뭄 때문에 모압 땅에 이주하면서 살면서 10년 만에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과부만 3명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오미에게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풍년 소식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들어야 우리 인생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바닥을 치는 우리 인생을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가뭄으로 사람들을 쫓아냈던 그 땅이 풍년이 되어 이제 포용의 땅, 부르는 땅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 부름은 하나님의 부름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일어났어요.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소식을 들으면 그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을 보면, 나오미에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굳이 모압 땅에 이민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꼭 가야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요? 고향의 친척들은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 결단이에요. 자기가 바닥으로 자기가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 선택이에요. 율법을 어겼어요.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사해 근처의 땅이요, 요단강 근처의 땅이요, 나름 비옥한 땅이요, 나름 목축업이 잘 되는 땅이에요. 나중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생겼을 때 이 모압 땅은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때도 목축업이 워낙 잘 되어서 1년에 수십만 마리의 양과 소를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쳐야 됐던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어요. 인간의 눈에는 기회의 땅이었지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이 땅은 버림받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지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길을 내주고 떡과 물로 대접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대적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고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이 모압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인생을 바닥치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집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께 양식이 풍부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집으로 돌이켜야 할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은 어때요? 여러분의 집은 어때요? 우리의 집에는, 우리의 떡집에는 떡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직장이라는 떡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사업이라는 떡집에 떡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건강이라는 떡집에 떡이 떨어졌나요? 가정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싫고 명절이라도 만나기가 싫다면 그 가정의 떡집에, 관계의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떡이 떨어졌어요.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떡이 떨어졌다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드려요. 떡 없이 배고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언젠가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당신의 떡이 있다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 그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쓰러져 누워서, 대자로 누워서 높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문제 해결을 찾아서 이방 땅에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듣는 것, 이것이 전환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희망의 싹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듣는 것이 절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잘 듣는 것은 아주 능동적이고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행동이 드디어 시작이 됐다고 돼 있어요. 전환의 시작이에요. 역동적인 전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양식의 축복을, 새로운 떡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어디가 우리의 인생의 바닥인가요? 어디가 우리의 인생에 돌이킬 때인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립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바닥이야. 그때가 언제예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돌이킨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킨다면 그때가 인생의 바닥인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인생의 바닥은 없어요.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인생의 바닥은 없어요. 인생의 바닥이 만약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어딘가 떨어지다 보면 튕겨서 다시 올라올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옥을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 그래요. 무저갱.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바닥 없는 굴이에요. 한없이 떨어져요. 다시 절대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겠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끝없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게 인생의 바닥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저갱 바닥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듯이 끝없이 추락하기를 원하십니까? 한없이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또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다음 고난이 찾아오고 그 다음 고난이 찾아오고 계속 찾아와도 아직은 괜찮아.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돌이키시기를 원합니까?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우리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온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더 이상은 내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가 없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망해갈 수는 없잖아. 내가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대로 넘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더 이상 추락할 수는 없지. 네가 더 이상 고통 속에 빠질 수는 없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닥을 쳤으면 튕겨나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용할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되어서 가도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은 걱정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일용직 노동자라도 되어도 밥 걱정은 하지 않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룻기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룻기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사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인생 드라마, 내 인생 드라마를 어떻게 써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더 멀리, 더 아래로, 더 바닥으로 고달프고 실패하고 고통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의 길로, 또다시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새롭게 돌보시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떡이 충만한 떡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으셔서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축복이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의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빈 떡집에 다시 새로운 떡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바닥에서 내 떡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